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에밀리 하우스부스 글그림. 첫 작품이라는데요. 워터스톤스 어린이 책상 우수상, 클라우스 플리케상 우수상,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후보작입니다. 옛날에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내아이가 살았어요. 딱히 드문 일은 아니에요.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사내아이는 왕자님이었어요. 왕자님은 다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임금이 되면 어둠을 금지하고 말겠다고요. 왕자님은 임금이 되자마자 신하들에게 어둠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어요. 폐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갑자기 어둠을 금지하면 백성들이 어리둥절할 겁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어둠을 싫어한다고 믿게 만들면 임금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둠은 무서워. 어둠은 지루합니다. 깜깜하면 놀 수 없습니다. 어둠을 금지하자. 다들 읽어보세요. 어둠은 여러분이 돈 훔쳐갑니다. 장난감과 간식도 빼앗아가고 있어요. 어둠은 이제 그만. 어둠을 금지하라. 어둠은 나쁘다. 어둠 금지. 어둠을 몰아내자. 어둠을 반대하는 개들의 모임.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둠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어둠이 아주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임금님은 흔쾌히 말했어요. 잘 알겠노라. 지금부터 이 나라에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바라던 대로 어둠이 금지되자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임금님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거대한 인공태양을 궁전 꼭대기에 설치했어요.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인공태양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켜져 있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인공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커튼을 치워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둠 방지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집집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창이 환히 밝혀져 있었어요. 날이 새도록 축제가 이어졌어요. 어둠이 없어지니까 밤새 놀기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축제도 시들해졌어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늘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잠도 푹 잘 수 없었어요. 밤이 없어지니 낮이 지겹도록 이어졌죠. 어둠은 왜 나쁜가? 빛은 좋다. 쿨쿨쿨. 사람들은 곧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되찾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불을 끄면 어둠 단속반이 찾아와 벌금을 물렸어요. 어둠 단속반. 임금님이 수많은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궁전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하들이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폐하.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 됩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성대한 축제를 열었어요. 경축, 어둠 금지, 불꽃 대축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 하지만 백성들은 신하들의 생각만큼 어리석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속닥속닥 일을 꾸몄어요. 드디어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 밤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궁전 지붕 위로 나왔어요. 첫 번째 불꽃을 쏘아 올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너무 환했거든요. 임금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어느 거리에서 한 집이 불을 껐어요. 어둠 단속반들이 달려와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 순간 옆집도 불이 꺼졌어요. 그 옆집도 불이 꺼졌어요. 그 옆집도 그 옆집불도 꺼졌어요. 이웃거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웃거리에서도요.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어둠 단속반은 당황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궁전을 지키던 경비대까지 우르르 달려왔어요. 바로 그때 경비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몇몇 사람들이 성벽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을 껐지요. 인공태양 끄지 마시오 써 있는데 껐네요.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임금님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폐하, 태양을 다시 켜야 합니다. 신하들이 소리쳤어요. 반란을 막아야 합니다. 반란군을 엄벌에 처하십시오. 쉿, 저기를 보아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온 나라에 불이 꺼진 순간 마지막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어요. 임금님은 누구도 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둠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 밤을 기념하려고 불꽃놀이를 했어요.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임금님은 아직도 어둠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등을 켜놓고 잔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 문제 해결 구조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주인공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 소년이 왕자님인데 무서워해요, 밤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죠? 어둠을 금지하는 걸로 해결책을 내세우고 인공 태양을 달고 온갖 인공 조명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론 조작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햇빛만 있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잠을 못 자고 쉬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불꽃놀이 축제를 해서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가 그 불꽃놀이를 통해서 이 임금님이 뭘 깨닫냐면 밤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불꽃을 볼 수 있네. 그럼 이제 밤을 금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그 작은 불 하나만 켜놓고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왕의 문제는 두려운 거네요. 두려움이죠. 어린이 여러분, 언제 두려워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 왕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반발하죠, 나중에. 여론도 조작하고 막 모든 권세에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반발해요. 막 끄라고 끄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끄죠. 그리고 불도 꺼요, 올라와서.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결국은 백성이 이겼네요. 절충이 나왔네요.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안 되니까 절충하고 조그만 불만 켜는 걸로 해결합니다. 아이고, 임금님이 어리긴 어리네. 강아지랑 둘이 자고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임금님이 두려움이 있으면 백성들이 불안해지죠. 임금님이 두려운 게 없어야지. 담대해야죠. 왕인데. 그래야 백성들한테 안심을 주죠. 임금님부터 덜덜 떨고 무서워하면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자, 이 지금 여기는 깜깜한 밤인데요. 둘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밤에 뭐가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낮만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죠. 23.5도 축이 자전축 기울면서 자전하면서 낮에 동안 뜨거워졌던 달궈졌던 그 태양이 이제 밤이 되면서 식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식으면 또 지구가 체온이 내려가면 식물들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살 수가 없잖아요. 동물도. 햇빛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근데 햇빛만 내렸으면 너무 또 뜨거워서 적도 지방 같은 데는 다 타 죽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내리쬐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지구가 데워졌다, 식었다. 그리고 밤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식물이 자요.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셨게요? 너희들은 한계가 있는 인생이야. 그거 인정하고 살아. 그리고 밤을 주셨죠. 밤에 자면서 여러분 기도 크고요. 요새 막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자는 애들 많죠. 늦게 자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무조건 10시에 자야 돼요. 그때 여러분 키도 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라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자연의 이 법칙을 거스르면 병 걸려요. 자라지도 못해요. 선생님이 그때 밤에 그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 밤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하얗게 불이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밤인데 왜 저렇게 불을 켜놨어요? 그랬더니 저기는 깻잎 농사를 짓는 데인데 만약에 이렇게 밤에
자고 쉬고 이러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밤새 불을 켜놓고 그러면 이 깻잎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씨알을 안 맺는데. 그러니까 잎을 계속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먹는 것들이 식물들을 많이 괴롭히는 어, 결과물을 먹는 거죠.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괴롭혀서 키우죠. 좁은 그, 에, 사육장에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해서 낮에 뭐 이렇게 그 불을 켜놔야 또 알을 낳는데요, 닭도. 그러니까 알 많이 나라고 자꾸 이제 불 켜놓는 거죠. 자,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거역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대가를 언젠가는 우리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왕자님의 문제는 어둠인데요. 결심을 했어요. 임금님 되면 어둠을 금지할 거야. 아니, 지금 이 왕자님은 뭘 배우냐면 아버지가 권력을 휘둘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권력을 휘둘러서 이 어둠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두려움의 문제를.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 어둠은 하나님이 준 거고 자연인데요. 인간의 인공의 힘으로 과연 자연을 정복할 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 수 있나요? 그건 못하죠. 근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헬레니즘의 원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헬레니즘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죠. 지금 여기 선왕인 것 같아요. 왕비, 선왕비. 근데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의 측근은 같이 출세하죠. 왕만큼이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재밌게 표현했네요. 강아지에게도 왕관을 씌웠어요. 되게 간신배들이 또 그러잖아요. 아주 나쁜 아이디어를 줬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자.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백성들 스스로 어둠을 싫어한다고 믿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신문 이게 언론이죠. 다 미디어 언론을 동원해서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자기 생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애들 토론시켜보면 정치가들이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 다 듣고 여당 지지하고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을 따라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거든요. 들은 거예요, 그게. 다 들은 거라고요. 들었는데 그걸 내 생각처럼 생각하고 지금 휘둘리는 거잖아요, 지금. 권력에 휘둘리는 거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 다 이런 정부의 여론 조작에 피해자들이죠. 정부에서 내거는 거 뭐 다 믿으면 안 돼요. 뭐 한때는 산하 제한해서 뭐 잘 키운 한 명의 딸이 뭐 10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낳고 이랬죠. 지금은 막 이 늘어난 노령 인구를 누가 부양할 것입니까? 그래서 막 지원금 주죠. 3명 나면 뭐 하고 이렇게 막 그래도 안 나요, 지금은. 게다가 정부의 정책이 다 옳지는 않은 거죠. 정부의 그 여론을 조성해 가는 거. 뭐 한때는 또 막 보리밥이 좋다 막 보리밥 먹어라 그랬죠. 지금 누가 보리밥 먹습니까? 그런 거 다 이제 전문가들, 과학자들 막 또 뭐 어떤 분야의 정치가들 막 다 동원해서 교수님들, 박사들 막 동원해서 이렇게 막 여론을 조작하면 백성들은 무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항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공태양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독재자와 민중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공 조명, 햇빛과 인공 조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공이 대조되네요. 자,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서 했거든요. 자, 햇살 스포, 등대, 주점, 번쩍번쩍 모자점. 이게 모자예요. 이게 모자인데 여기 불이 달려 있어서 어, 그 개까지 모자를 다 씌우는 거죠. 모자죠. 빛나라 왕국. 다 조명하는데요. 전부 밝게 했어요. 그러면 되게 좋을까요? 처음엔 좋았죠. 밤새 노니까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학교에서도 맨 뭐만 가르쳐요? 빛은 좋다, 어둠은 왜 나쁜가? 어둠은 나쁘다, 빛은 좋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쉬지를 못해갖고 전부 잠을 자요. 인간의 이제 한계를 한계 모르는 인간 그런 걸 이제 헬레니즘에서는 영웅으로 치죠. 그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살라와의 운명, 넌 이제 끝났다. 어우로스의 생명이 끝났다요. 그런데 85일째 도전하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큰 청새치 잡아오다가 상어한테 다 뜯기죠. 그런데 그 작품이 그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비록 또 다 뜯겼지만 뼈다귀만 남았거든요. 생선 뼈만 남았는데 그 다음에 또 노인이 사자꿈을 꾸면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소년에게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사투를 벌리고 그렇게 해오는데 인간은 죽을지언정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진 않았다. 그래서 패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극한 사투를 벌이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는 것보다. 그래서 막 계속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본주의, 헬레니즘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 인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서서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다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걸 느끼고 이제 백성들이 시위를 데모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자고 이제 나쁜 간신들이 이제 또 이제 나쁜 아이디어를 주죠. 그래서 뭐 합니까? 불꽃의 축제. 그래서 이 독재 정부가 보통 쓰는 그 민중들의 관심 돌리기 3S라고 하죠.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스포츠 막 피파 막 이런 엄청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을 거기 다 쏟아서 정치의 문제 잊어버리게 만들죠. 스포츠, 스크린, 이 영화 막 이런 미디어, 그다음에 섹스, 3S입니다. 성대한 축제, 불꽃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불꽃 축제를 했는데 안 보이네.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보인대요. 어둠이 없이는 물건이 안 보인대요. 그 모든 색이 하얀 데서 나왔지 않아요? 흰 빛에서 나왔잖아요. 하얀색. 그러니까 하얀색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집이 시작을 했는데 민중들이 막 다 연대했어요. 그래서 다 껐네. 이 지도층에서는 관료들은 당황하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민중들은 자기들끼리 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금 딱 반대해요. 끕니다. 저항하는 거죠. 전면 저항. 그래서 다시 키자고 해서 켜야 되는데 임금님 딱 보니까 마지막 불꽃놀이 이게 불꽃이 막 탁 터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밤이 있어서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그러면 어둠을 금지하지 않겠다.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한다. 자유를 되찾은 날. 조그만 불로 해결하는데 아니 두려움을 조그만 불로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공이 자연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가짜뉴스. 여러분,
정치적인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속아요? 어떻게 하면 이 똑똑한 민중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의심해야 되고, 이 뉴스를 배포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언론을 가지고 사람들 그쪽으로 호도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득을 얻는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런 걸 한번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으니까 미디어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 지하철 다 연결돼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선전하죠. 이 상품을 안 사면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이것도 세상이 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정말 그거 안 사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을 가요. 얼마나 편리하게 해놨습니까? 그래서 내가 백화점을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물건을 샀어요. 자유롭게 내가 했죠.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죠. 지금 나는 광고에 조종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모컨을 들고 TV 채널을 돌립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TV가 리모컨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TV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내가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막 SNS가 발달해서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여론 같은 걸 조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임금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자기만 무서워하면 되지? 온 국민을 왜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권력자들의 이제 사고죠. 선생님은 이 책을 보고 사울과 다윗을 생각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요 노래를 부르자 한마디에 뉴스죠. 말하자면 사울에게는 그 말을 듣고 일생의 목표를 잘못 정하죠. 다윗 죽이기로. 오히려 다윗을 잘 활용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자기 사위인 다윗을 이제 그때부터 죽이려고 해서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니죠. 국력을 허비하고 왕이 나라를 돌보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심. 그것도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그 정보에 휘둘린 사람이죠. 반면 다윗은 이세 아빠가 자 형들 전쟁터에 갔는데 잘 있나 보고 와라.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봐요. 듣습니다.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하니까 맏형 엘리압이 얼마나 다윗을 나무라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너 양치기 주제 와가지고 지금 너 주제 넘게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왔고 지금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윗을 나무라거든요. 다윗은 그 정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런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내놓는 가짜 정보, 유물론, 진화론, 인본주의 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그런 삶, 또 현명하게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